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 문이 그러나 열리면 놀랍게 한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간증해 주셨던 이옥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영락없이 다시 이제 붙들려서 북한으로 북송돼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되 남북한 흩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한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런 하늘 문이 열린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갑작스럽게 한순간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한순간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 능력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력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능력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오랜 시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능력이 임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나간 사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은 저들 가운데 하늘의 계시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제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다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예수님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쳐 버렸어요. 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예요. 딴소리를 합니다. 왜요? 하늘의 계시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이런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반면에 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들도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평신도들도 분명 다르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저들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였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국고를 담당한 내시도 그가 말씀을 전해줬을 때 깨닫고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났었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길 때만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고 여길 때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목숨 걸고 그 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게 바로 7명의 일꾼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스데반을 또 기억할 수가 있죠. 예, 목숨 걸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참 명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요, 인간이 저렇게 놀라운 설교를 들으니까 제대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의 설교와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이 말은 막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설교 한 편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변화가 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돌아서든지 이런 엄청난 결과가 만드는 명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숨이 끊어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기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즉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요, 성령행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하셨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막 임한 거예요, 머리마다. 그런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나,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인 눈이 저절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말이지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냥 종교생활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비로소 다이나믹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권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키워드가 세 개예요. 세 개. 성령,
권능, 증인, 이 키워드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인데요, 영적인 권능입니다. 인간적인 권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죠. 강력한 파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내가 받을 때 영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영적인 것이 하면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키워드 가운데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증인 그러면 이런 생각해요. 내가 몇 명 전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된 거지. 얼마나 많이 전도하면 내가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을 전도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순교자예요. 증인이 뭐라고요? 순교자예요. 목숨을 건 순교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 목숨을, 여러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게 과거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담당한 의사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 나 살려주기만 해라.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 주겠다. 다 주겠다고 했으면 혹시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목숨이 있으면 일평생 갖고 온 재산을 뚝 잘라주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 하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파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순교자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친다? 목숨을 건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목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죠. 목을 잘라도 물러서질 않아요. 앞으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해 버렸어요. 그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권능.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이 진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진리로 해서 목을 거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초대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진리를 깨달았던 우리나라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잘려도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막 죽여도
여기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체 마을 가족,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끌어다가 구덩이 파놓고 생매장 시키는데, 살아있는 채로 그냥 매장을 시키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빠져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이 성령의 권능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주어졌을 때 예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권능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생명을 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현실 때문에 요동하질 않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권능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요. 죽음조차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무리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신구약 전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해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내 목을 걸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제대로 기름 부어 주셔야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것에 대해서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눈이 열려요. 모든 것이 좀 명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지 못하면 땅의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땅의 일로 인해서 매여 살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해져요.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원고를 쓸 때도요, 한 장의 원고를 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철자가 많이 틀려. 기자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철자가 많이 틀리냐? 왜 그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맞춤법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살려냈어요. 당신은 그 똑똑한 지혜로 도대체 얼마나 영혼을 살려냈냐고 되물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는 가르치는 게 벌써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가르치는 것들이 탁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세일을 해도 세일즈맨들이 탁월하게 세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명쾌한 이런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간절히 원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극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어제 이옥 선교사님 편안하게 이제 갇혀 있어도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겠지라고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정신이 없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게 돼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 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 찾게 돼요.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옥중에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그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북송되면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이 그만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권능. 누구에게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느냐? 정결한 심령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할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적당히 죄를 범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마음껏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간다? 가능성 없습니다. 0%. 0%.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좀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포용력이 커요.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여겨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사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정결함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갈라진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난곳 방언으로, 하늘의 소리로,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광의 언어를 말합니다. 영광의 언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광의 언어,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권, 영적인 권세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실 때까지 너희들 여기 있어라.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부탁한 것처럼 기다렸던 사람들 약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약 5분의 1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권능이 임하였고 저들이 영광의 언어를 말하는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세상에 대한 이치들이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명쾌하게 주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을 걸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갑니까?
저희 그 아파트 통로에 어떤 자매님이 부업을 하시더라고요. 부업. 매일매일 한대요. 얼마를 버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업이라는 게 어때요? 소득이 많이 주어집니까? 아주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 부업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본업이 중요하잖아요. 본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업은 뭐냐? 이 세상에 주님이 왜 보내셨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본업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진짜 직무인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부업 같은 것들이에요. 이 본업 같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면 그 일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도록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업을 팽개치고 부업에 자기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본래 우리의 임무, 이것을 제대로 회복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낸 목적 잘 감당했구나, 수고했다, 충성했어, 이리 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도 맡겨줄게. 이런 하늘나라의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회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